한국교회 많은 성도들이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고 할 때에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뜻을 정말 바르게 이해하고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대충 이렇게 이해합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고 했을 때 믿음은 그래 행위가 아니고 믿음으로. 우리는 실수투성이인데 행위로 어떻게 구원을 얻겠느냐? 그러니까 믿음으로란 말은 행위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거로만 구원 얻을 수 있다. 스스로의 노력 어림도 없지. 그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 얻는 것이지 우리가 뭘 더 보태는 거 뭐가 있겠느냐. 하나님이 전적인 은혜다. 이렇게 말하고 우리는 이렇게 찬양을 불렀습니다. 돈으로도 못 가요. 힘으로도 못 가요.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는 나라. 그러면서 돈으로도 힘으로도 벼슬로도 지식으로도 못 가는 나라. 오직 믿음으로 가는 나라라고 할 때 그 믿음으로라는 말을 우리는 그 뜻을 모르는 바가 아니고 성경에 있는 내용을 우리 입으로도 정확하게 바르게 말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어떤 문제를 발견하게 되느냐면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는 이 말이 다 맞아요. 우리가 지금 했던 말도 다 맞다고요. 그런데 그 믿음으로라는 말이 어떻게 살짝 틀어졌어요. 그게 은혜로 구원 얻고 전적인 하나님의 선물로 얻습니다라는 것으로 믿음으로라는 말을 쓰는데 어느덧 그 믿음으로란 말이 어떻게 우리 속에 작용하느냐면 행위로 안 되니까 대충 살아도 은혜로 구원받고 또 용서함을 받으니까 그냥 노력은 하지만 어차피 안 될 것이고 그냥 은혜로 구원 얻는 것 아니냐. 지금도 맞는 말 같기도 하고 또 틀린 것 같기도 하고 하면서 점점 들어오는 게 무엇이냐면 행위는 필요 없어. 굳이 그렇게 살 수도 없고 라고 하여 행함을 순종을 빠뜨리고도 난 믿었으니까 천국 간다 라는 것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생각들이 사실은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는 말의 이 얼마나 위대한 고백인지 여러분 종교개혁이 중세 1000년 동안 무엇이 덮고 있었냐면은 성경의 말씀보다는 점점 이제 교황의 권위가 더 높고요. 그 다음에 그들이 내려왔던 전통들, 신조들 만들었던 이런 것이 점점 높아져서 성경하고 비슷한 위치 또는 그 위에 있었습니다. 자, 이걸 깨어 부쉈죠. 단순한 게 아니었어요. 세 가지가 무엇이냐면 종교개혁의 위대한 정신 5가지인데 그 중에 핵심적인 거 3가지인데요. 오직 성경, 솔라 스크립투라라고 라틴어로 읽는 오직 성경이란 말은 우리는 쉽게 말하는데 그 당시에는 모든 교황과 모든 권위들이 있는 것들을 와르르 무너뜨리고 성경이 권위 제1번으로 두는 원래대로 돌아간 거예요. 혁명적인 거죠. 그러니 얼마나 많은 박해가 있었겠습니까? 그 다음에 우리가 쓰고 있는 오직 은혜 또는 오직 믿음이란 말이 종교개혁에 우리가 물려받은 개혁교회의 위대한 정신인데요. 오직 은혜. 여러분, 오직 은혜는 구원의 수단은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우리에게 덧입는 것인데 그건 하나님의 은혜로 입는 것이지 우리가 뭘 해서 얻는 게 아니다 라는 것으로 오직 은혜, 오직 믿음, 다른 거 보태지 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으로 충분하다. 그것으로 구원 얻는 것인데 거기 또 왜 그랬냐면 중세시대 때는 인간의 그 공로주의가 있었어요. 점점 더. 그러니까 성자들을 섬기고 마리아도 섬기고 우리 집에는 안나를 섬기고 우리 집에는 어떤
신을 성자를 섬겨요. 왜? 그들은 구원을 받고도 남는 공로, 그 구원 받고도 남아도는 공로, 잉여 공로가 있었어요. 그 공로를 내가 가져올 수 있다. 기도해서, 선행을 해서, 구제해서 라는 것으로 점점 그 인간의 내가 뭘 해서 우리가 뭘 이룰 수 있는 어떤 것으로 만들어가는 공로주의에 대항해서 아니 오직 믿음으로라고 하는 핵심을 성경을 바르게 읽어낸 겁니다. 단순한 사건이 아니었어요. 이게 종교개혁이 결국은 이후에 그것이 모든 사상계의 르네상스 시대를 가져오고 산업혁명을 맞물려서 오늘의 근대에 이르기까지 모든 그 대폭발이 이 종교개혁 여기서 나왔어요. 중세의 어둠은 몰아내고, 그러니 그 중에 갖고 있는 오직 믿음이다라고 할 때에 우리는 그 전통을 이어받았습니다. 바르게 이어받았어요. 우리는 다른 전통이 아니라 오직 믿음이라는 종교개혁의 바른 가르침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 뭐가 문제냐? 아니, 성경도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느냐? 확인합니다. 로마서 오늘 좀 살펴봅시다. 로마서 1장 16절 보십시오. 분명히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누가 없는 말 합니까? 확인해 봅시다. 1장 16절 제가 읽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그렇죠? 17절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구원을 얘기합니다. 뒤로 갑니다. 3장 20절로 갑시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손으로 성경책을 넘기고 신숙하게 만지작거리며 우리가 손으로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3장 20절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어렵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율법으로 안 돼. 행위로도 안 돼. 그럼 뭐니? 어떻게 해야 되니? 21절 보십시오. 율법 외에, 행하는 것 외에 뭐라고 말합니까? 다른 게 구원 얻는 길이, 별도의 길이 있다. 별도의 길이 아닌데 하나님의 의를 얻는 게 있다. 그건 특별한 게 아니라 이미 21절 율법과 선지서에 이미 다 말씀했던 거다. 그게 무엇인데? 자, 22절 읽습니다. 시작.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의 차별이 없느니라. 구원을 얘기할 때 항상 믿음으로라고 말을 했습니다. 맞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뿐만 아니라 지금 계속 믿음으로 말 더 안 찾아서 그렇지 뒤에도 나옵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우리가 뭐가 틀렸느냐? 성경에는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라는 말씀과 함께 아니 행함으로 구원을 얻는다 라고 말하는 모순되는, 때로는 반대처럼 보여지는 이 말씀들이 있느냐 하면 넘쳐나요. 이거 어떻게 하실 건가? 마태복음 말씀에서 먼저 살펴볼게요. 마태복음 5장 19절 20절 말씀 띄워놓습니다. 자, 보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이 구원 어떻게 얻느냐 라는 부분들을 전제하고 저런 말씀들이 주어져 있습니다. 이 계명 중에 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여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20절 그래서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다시 19절 행하라는 거예요. 여기서 너희가 행하고 가르치고 그 행함이 없는 부분들로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분명히 행함을 말씀합니다. 그렇죠? 5장 16절 빛과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라고 했습니다. 그 후에 뭐라고 말씀하느냐? 우리 여러분 16절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분명히 우리의 착한 행실들이 하나님 사람 앞에 보여서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하라 라는 모든 것들이 분명히 행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됨의 길을 말하고 그건 곧 구원에 이르러서도 동일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5장 40절에 보면 양과 염소의 비유가 나옵니다. 그 비유는 오른편과 왼편으로 나누면서 어떤 사람들은 오른편에 어떤 사람은 왼편에 들었냐, 양과 염소의 비유를 하면서 말씀을 하죠. 그 중에 말씀 띄워놓으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다. 마태복음은 믿음을 뭐라고 하느냐, 네가 그들에게 한 것이 곧 예수님에게 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처럼 그 마지막에 대한 심판을 말씀하는 그 비유이거든요. 분명히 행함을 말씀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마태복음 22장 13절에 이 말씀이 어떻게 나왔느냐면 예수님이 왕의 잔치 비유에서 왕이 잔치를 하는데 사람을 초대했어요. 근데 다 안 왔습니다. 다 핑계를 대면서 안 왔습니다. 그러자 뭐라고 하냐면 그러면 길거리 가서 사람들 데리고 와서 여기를 채워라. 채웠어요. 이게 이런 비유입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암시하는 상징하는 것은 유대인들이 초대를 받았지만 예수를 거부함으로써 오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만 모든 이방인들, 유대인들 보기에 이방인들인 우리들이 초대를 받았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얘기가 끝나야 되는데 얘기가 끝나면 좋은데 이 얘기의 비유의 흐름을 딱 깨뜨리면서 이상한 얘기를 하나 더 붙입니다. 그게 13절입니다. 뭐냐면 길거리에서 갑자기 초대받아 온 사람들에게 임금이 다니면서 사환들에게 말합니다. 거기에 예복을 입지 않고 온 사람들은 손발을 묶어서 바깥에 내 던지라 해요. 갑자기. 우리는 이 얘기가 그냥 초대에 대해서 왔는 거로 끝나면 좋은데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얻구나라는 사실을 아는 것으로 충분할 것 같은데 갑자기 예복을 얘기하면서 예복 안 입은 사람 곤란해가지고 손발을 심하죠. 손발을 묶어서 어두운 데 던져라 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 분명히 심판을 상징하잖아요. 저 말이, 저 비유의 흐름을 쫓아가면서 뜻하는 것은 심판 아닙니까? 뭐로 심판하느냐? 예복 입었느냐? 안 입었느냐? 뭡니까? 네가 믿음 있는 게 소용없어. 행함, 예복. 너의 삶이 거룩하게 살았느냐? 라는 것으로 심판하겠다라고 마태복음 분명히 말씀을 하셨어요. 더 직접적으로는 야고보서입니다. 야고보서 한번 보십시오. 야고보서 1장 22절부터 말씀입니다.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라. 듣고 잊어버리지 말고 그 다음에 야고보서 2장 14절을 띄워주십시오. 2장 1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그리고 17절부터입니까? 다시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행함이 있어야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이 반대되는 로마서의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는 얘기와 마태복음과 야고보서와 성경 곳곳에 있는 행위로 심판을 하겠다, 행위로 구원을 얻는다라는 것을 여러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된다는 말입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을 두고서도 어떻게 얘기하느냐면 여러분 로마서 4장 3절을 한번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한 행동을 뭐라고 말하느냐면 로마서는 아브라함이 4장 3절입니다.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겼다라고 말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야고보서 2장 23절부터는 뭐라고 말씀하느냐면 아브라함이 믿음으로가 아니라
행함으로 구원을 얻었다라고 말합니다. 똑같은 아브라함을 예를 들면서 이런 모순들을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뭐 어떻게 하면 됩니까? 자, 이제부터 이제 풀어야 될 과제들을 하나씩 풀 테니까 여러분이 이 말씀 속에서 쫓아오면 좋겠습니다. 자, 잘 들어보십시오. 로마서가 믿음으로라는 뜻으로 사용할 때에 은혜로, 값없이, 공짜로 라는 뜻으로 믿음이란 말을 썼다고 했죠. 헷갈리게 왜 그때 믿음이란 말을 씁니까? 그냥 은혜로 통일하죠 라고 하지만 율법이 아니고 행위가 아니고 하나님이 이뤄놓으신 구원을 내가 받아들이니까 그 믿음이란 말을 쓰는데 그러면 믿음을 왜 은혜로, 공짜로, 값없이, 너희가 한 일 없이 라는 의미로 믿음이란 말을 씁니까? 그거 제가 2주 전에 설교를 했습니다. 제가 뭐라고 했었죠? 놀랍게도 2주 안에 모든 걸 지우고 깨끗한 마음으로 이제 앉아 계십니다. 제가 2주 전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것은 믿음으로 그 믿음이라고 쓸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하나님이 해놓으신 것을 내가 받았다라는 것을 행위가 아니고 율법이 아니라는 뜻에서 믿음이라는 말을 쓰는데 그렇게 쓰는 것은 내가 믿었다 라는 말로 자랑 못하게 믿음까지도 내가 했다라는 것으로 쓰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그렇게 하신 겁니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부터입니다. 그러면 로마서에서 말하는 그 믿음으로 그 뭐가 행위가 아니고 율법이 아니고 그러면 율법과 행위가 뭘 말하는지를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자, 한번 보십시오. 이게 어떤 말씀이냐면 여러분 3장 21절로 다시 와 보십시오. 20절, 3장 20절. 율법의 행위로는 구원 얻지 못한다. 맞죠? 20절. 율법의 행위를 안 된다 했죠. 21절에 율법 외에 다른 뭐가 왔다라고 말씀했죠. 22절에 그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 로마서에서 말하고 있는 율법 행위가 뭐냐면 우리가 순종해야 되고 하나님 말씀 앞에 행해야 되는 그 행위가 아니에요.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모세의 율법. 그래서 이방인과 유대인 얘기가 나오면서 유대인들은 그때 뭘 생각하고 있었냐면 그래 예수 믿는 것도 좋아. 그래서 우리가 여기 왔지, 교회 왔지. 그러나 할례도 하고 모세 율법도 따라야지. 모세 율법도 행해야지. 그러니까 지금 바울의 머리에 믿음으로라고 말할 때 로마서에서 행위가 아니 율법으로 안 된다라고 말할 때 뭘 말하냐면은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행위와 실천으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그 행함이 아니고 여기까지 이해하셨죠? 여기 아니고 모세의 율법 할례 같은 것을 지켜서 구원을 얻겠다는 것이 그걸 부인한 거예요. 그게 아니고 성도님들이 쫓아오실지 못 쫓아올지 저만 열내는지 아무튼 이 부분을 따라오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로마서에서 믿음으로 행위가 아니고 율법이 아니고 행함이 아니다 라고 말할 때에 그 행위와 율법은 지금 내가 살아야 되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행하며 살아야 되는 그걸 말하는 게 아니고 한번 띄워주실래요? 로마서란 부분 율법 준수를 말하는 거예요. 모세의 율법 준수를 그걸 염두에 두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그러면 이게 전혀 우리가
순종하고 행하는 일들을 반대하는 게 아니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사용하느냐면 믿음으로라는 말을 어차피 뭐 행위로는 구원 못 얻는데 뭐 대충 살고 그냥 이런 식으로 행위, 우리가 마땅히 살아야 될 그 삶이 있는데 그거를 포기하고 대충 넘어가는 것으로 핑계거리로 행위를, 믿음을 사용하고 있어요. 맞죠? 이게 문제란 겁니다. 그러면 야고보서에서는 왜 행함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말을 하느냐라고 하면 이유가 있습니다. 왜? 야고보서가 지금 야고보 장로가 무슨 말을 하느냐면은 이런 사람을 염두에 두고 가는 겁니다. 머리로 하나님을 알아요. 지식으로 하나님을 알아요. 말로는 하나님을 알아요. 삶으로는 전혀 그렇게 살지 않아요. 그렇게 떠들고 있는 사람에게 그거 죽은 믿음이다 라고 하면서 행함을 말할 때 야고보는 말하지 않아도 뭘 전제하느냐, 마땅히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 믿음을 전제로 하고 그 믿음대로 살아라, 이런 뜻이었어요. 그래서 야고보서 뭐라고 말합니까? 한번 띄워보십시오. 야고보서에서 믿음이란 건 그 믿음을 믿는다 하는데 그 믿음, 지식과 말이 아닌 행함이 있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을 말하기 위하여, 그러니까 그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냐, 믿음 있다 해놓고는 그게 지식과 말로만 갖고 있었지 삶이 안 따라오는 거예요. 그 사람들 향해서 행함으로 구원을 얻느니라라고 말함으로써 그 행함은, 믿음은 밑에 깔고 그걸 실제적으로 살아내야 그게 참 믿음이고, 그래서 행함으로 구원 얻는다 라고 말했으니까 이 말이 겉으로는 상반되지만 속뜻은 일치하고 똑같은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로마서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는 말의 뜻이 그런 뜻이었는데, 그러면 로마서가 얼마나 행위를 강조하느냐? 절대로 행위를 부정하지 않습니다. 부인하지 않습니다. 1장 5절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1장 5절 한번 보십시오. 자, 쫓아오십시오.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다음에 무슨 말이 나옵니까?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이게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목표로 삼고 있는 게 뭐냐면 믿음이 곧 순종이에요. 마땅히 행함을 합류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무엇을 전제로 하고 있으면 그걸 말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요즘 코로나 이후부터 우리가 쓰는 말이 공예배라는 말을 쓰죠. 전에는 왜 공예배 안 하고 예배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공예배 말을 써야 합니까? 그거는 온라인 예배란 게 있으니까 그게 있다는 것이 전제되어서 구분하기 위하여 공예배란 말을 씁니다. 그 전에는 굳이 공예배란 말을 안 쓰고 그냥 예배라고 했거든요. 우리는 이미 전제되어 있는 부분들, 코로나 이전에 예배를 그냥 예배라고 말했지 않습니까? 전제되어 있는 것을 굳이 말하지 않습니다. 바울이 믿음으로라고 말할 때 그거는 무슨 믿음이냐면 마땅히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행위가 포함된 걸 마땅히 깔고 있었어요. 너무나 탄탄한 전제에 깔고 믿음으로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믿음은 지식으로 그 뜻이 아니에요. 말로만 그런 뜻으로 그 믿음이 아니에요. 분명히 로마서가 또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뒤로 한번 확 넘겨주십시오. 6장 1절 보십시오. 6장 12절 한번 보십시오. 6장 12절에 같이 읽습니다. 6장 12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서 순종하지 말고, 13절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로마서는요,
우리 삶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분명히 말해요. 드리라고. 의의 병기로 날마다 자기를 순종하며 그걸 믿음으로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한 번만 더 12장 1절부터 보십시오. 그래서 이제 11장까지 다 말씀한 후에 우리가 뭘 가르치느냐?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12장 1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뭐를 드리라 하느냐면 너희 몸을 드리래요. 여러분, 로마서는 네 마음으로, 네 생각으로 그냥 그렇게 마음만 가지면 돼, 이게 아니라 네가 삶으로, 이걸 몸으로 그렇게 살아라. 그게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다. 영적 예배이다 라고 말합니다. 어디 로마서가 믿음으로라는 말을 아무것도 안 해도 되고 대충 살아도 되는 것으로 말하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언제부턴가 우리에게는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을 얻는다라는 이 말을 중세에 사용했던 면죄부처럼 오늘 또 우리 심리적으로 또 변명거리로 어떻게 가져오느냐면, 에이, 그렇게 살지 못하잖아, 어차피 못 사는 거 다 죄지도 또 용서해 주시고 그게 은혜지 라면서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삶과 실제 순종하는 삶을 살지 않아 놓고는 믿음으로 천국 간다는 성경에 전혀 말하고 있지 않는, 아니 정반대의 생각을 성경을 인용해서 갖고 있어요. 이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구약시대 때도 본인들은 잘 믿는다라고 했는데 나중에 심판을 받아요. 예수님도 말씀합니다. 주여 주여,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 아닌데요, 저는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하고 주의 이름으로 이와 같은 일을 하였고 기적을 행했습니다. 떠나라, 나는 너를 모른다. 불법을 행하는 자야. 왜 이런 황당한 일이 일어나죠? 그건 옛날, 아니요, 지금도 저는 분명하게 봅니다. 지금 우리 가진 신앙 안에도 우리 주님이 입으로 뱉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것들을 우리 믿음이 양 붙들고 있어요. 그리고 이걸 말하지 않지만 언제나 작용하고 있어요. 은혜로 다 살지 뭐, 또 믿음으로 사는 거 아무것도 안 해.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지 아십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옵니다. 다시 로마서를 손으로 만지작거리면서 손으로 익힙니다. 로마서 오늘 본문의 말씀 2장 6절 7절 6절 7절 같이 읽읍시다. 2장 6절 7절 시작.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을 하시고, 여러분, 반드시 행한 대로 보응하시고 행한 대로 심판한다고 했습니다. 행한 대로 심판을 한다 했어요. 그럼 우리는 또 가져오는 무기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 또 용서해 주시고 또 은혜로 또 뭐 그렇게 사는 거지 뭐 라면서 안 놀라요. 옛날에 루트는 이 말씀 읽고 벌벌 떨었다고요. 우리는 떨지도 않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아요. 행한 대로. 이 지금 믿음으로는 말을 얼마나 교묘하게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여러분 이제 뭘 알게 됐느냐면, 성경은 믿음으로라고 말할 때 거기에 언급할 필요도 없이
마땅히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행함 포함시켜서 말하고 있어요. 너무나 기본적이라서 말할 필요 없이 그 속에 들어있었고요. 야고보스가 왜 행함으로라고 말했을 때 그 당시 유대인들의 믿음은 머리로 아는 것으로 오늘날 비슷하게 삶을 하나도 살지 않고 그냥 은혜로 믿음으로 이루고 있는 그들 향해서 그거 귀신도 그 정도 안다. 하나님 안다. 알고 떠느니라. 귀신의 믿음하고 똑같다. 여러분, 귀신의 믿음이 잘못된 믿음이 아니라 틀린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께 실제적인 삶이 없고 하나님과 매정 관계없이 아무 관계없이 지식으로만 알고 있는 게 그게 귀신의 믿음이에요. 그거 믿음이라고 죽었다 그거 라고 말하는 이유가 결국은 저 참 믿음이 뭐냐? 마땅히 행위가 전제되어 있고 포함되어 있습니다. 두 가지는 아무리 뗄래야 뗄 수 없는데 누가 뗐느냐? 교묘하게 우리 시대가 이걸 떼버렸어요. 그리고 묘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는 제 설교의 목표가 이걸 깨는 일이고 이거는 결코 쉽게 깨지지 않는 일들, 저는 이걸 깨야 되고 제 자신 속에도 수많은 믿음으로 은혜로라고 핑계대는 모든 것들을 깨어 부숴야 됩니다. 분명히 행위로 심판을 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두렵고 떨릴 수밖에 없는데 여러분, 다윗이 범죄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합니다. 용서 받았습니다. 끝? 아니요. 징계를 내리죠. 공의의 하나님이 징계를 내리죠. 아들 압살롬을 통해서 피눈물 나죠. 다윗은 마땅히 그 징계를 알고 받아들이죠. 하나님이 심판을 안 한대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이름으로 하나님 심판 하나도 없이 그냥 우리 그저 천국 그냥 간대요. 공짜로. 이거 어디서 온 복음이에요, 이게? 이 복음이 정말 틀린 게 문제가 아니라 반 정도 맞는 거하고 섞여 있으니까 언제나 우리한테 기생하고 있는 이것. 그리고 우리는 언제나 핑계거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믿음은 머릿속에, 마음속에 두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모리아산에 바칠 때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지만 신실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올라갔어요. 그걸 믿음이라고 하는 거지. 하나님 계실 거야. 아마 믿을 거야. 이게 믿음이 아니라고요. 이삭이 약속된 땅을 아버지 때부터 약속받은 땅을 하나님 아직 그에게 주지 않았어요. 한 평도 없었어요. 가는 데마다 우물분쟁이 일어나요. 그런데 우물분쟁에 휩싸이지 않고 또 우물을 파고 쫓겨나면 저기서 우물을 파요. 그걸 두고 믿음이랍니다. 그게 뭐가 믿음인데? 왜 믿음인데? 그게 왜 믿음인데? 하나님 믿습니다. 그게 믿음이 아니고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 때문에 오늘 또 억울하지만 우물을 파는 거예요. 답이 없지만 우물을 파는 거예요. 그 삶을 믿음이라고 말하는 것이고, 여러분, 요셉이 나중에 그를 종으로 팔았던 형들을 용서하죠. 요셉은 참 덕 있는 사람이다. 이거 성경이 말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게 왜 요셉의 믿음이냐면 요셉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곳에 보내기 위하여 나를 이렇게 보냈다라고 하는 하나님을 행하심을 바라보고 의지하여 자기 삶을 사는 것. 그래서 형들 두려워하지 마세요 라고 말할 때 그 말은 그게 믿음인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 하나라도 행함이 빠진 뭐가 있나요?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언어 속에서도 저 사람이 믿음이 좋다. 우리 이 집사님 참 믿음이 좋다라고 할 때 뭘 보고 믿음이 좋다 합니까?
그 사람 생각하는 게 참 믿음이 있어. 그게 아니라 그런 어려움 중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불평할 만한 상황인데도 감사하고 그렇게 사는 모습을 보고 믿음 있다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믿음 있다는 말이 어디에 그게 행함이 빠진 게 한 번이라도 있습니까? 다 마땅히 행함을 함축한 말인데 왜 우리만 달랑 핑계거리 삼으려고 행위를 빼먹습니까? 하나님 눈치 못 챌까요? 성경은 이런 경고들을 일찌감치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몰라요. 이건 우리 이해가 좀 부족하고 어림없어요. 하나님 반드시 심판하고요, 행위대로 심판하십니다. 두렵고 떨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믿음이란 건 이런 것이었습니다. 오늘 내가 믿음으로 산다는 거,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하나님 믿고 하나님 있는 거 믿어. 그거 귀신 믿음이에요. 그런 지식은 귀신도 알고 있어요. 소용없어요. 그건 믿음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믿음이 뭐냐? 하나님, 내가 당신을 믿기 때문에 내가 기다립니다. 이 소망 없는 내 삶의 자리에서도 당신을 바라봅니다. 기다리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의지하고 이 삶이 믿음이지 뭐가 믿음입니까? 지금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지금 요구하고 있어요. 우리 각자에게 믿음의 삶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각자가 드릴 믿음이 있다고요. 분명히 믿음이 있는데 그 믿음으로 행하는지는 하나님이 아시고 우리가 압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에 저는 한편으로는 참 우리 인간이 무섭다, 죄성이 무섭다, 복음까지도 이렇게 값싼 사고료로 만들어서 믿음으로 살짝 대충 살자, 그냥 그래도 구원 얻는다, 이렇게 넘어갈 줄 몰랐어요. 그런데 그렇게 움직이고 있는 우리 안의 죄성이 참 두렵고 놀랍고, 한편으로는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 순종으로 내 삶을 살아내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 그걸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 얘기하고 말씀을 마치까 합니다. 베르나르 베르베르의, 이분은 소설을 글을 재밌게 적죠. 나무라는 책에, 제목의 책에, 거기에 짧은 단편인 완전한 은둔자라는 글이 나와요. 그게 상상하면서 적은 소설 같은 재밌는 얘기인데 이런 얘기합니다. 유명한 의사예요. 그런데 뭐라 생각하냐면, 나는 세상의 모든 지식들을 배울 필요 없고 가볼 필요도 없다. 내 뇌 안에, 내 머리 안에 다 있다. 그것만 생각하면 모든 걸 알 수 있다. 뭐 여행 가면서 배우고, 뭐 피아노를 배우고, 내 안에 이미 다 들어있으니까 상상만 하면 되고 충분히 다 할 수 있어 라고 해서, 그런데 자꾸 걸리는 게 육체야. 이 육체를 벗어버려야지. 수술해가지고 육체를 다 벗어버리고 뇌만 해가지고 영양액 담아가지고 유리병에 담아서 보관을 시켰어요. 아내한테 말했어요. 내가 여기서 다 듣고 있으니까 거실 한가운데 두고 매일 나와 대화도 나누고 해라. 그러면서 저 사람은 상상의 세계 속에 막 빠져들어가요. 너무 황홀하고 모든 걸 누릴 수 있고 3차원, 4차원 세계를 뇌 속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 시간이 흘렀어요. 아내가 죽었어요. 자녀들이 이게 아빠야. 이 고기 덩어리 같은 게 이게 아빠야. 이거 어떻게 어디 치워버려. 그럼 치워버립니다. 나중에는 그다음 세월이 또 흘렀어요. 손자들이 이건 뭐지 하면서 한번 내어보자고 치즈도 뿌리고 뭐 하다가 땅에 떨어졌어요. 뚝 떨어졌어. 잽싸게 지나가던 개가 확 먹어버렸어요. 그리고는 그 개가 하품을 했다. 뭐 이런 얘기예요. 제가 이분의 소설 속에 참 뭘 말하는가를 각자가 생각하는 것을 적용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제가 저 소설에서 떠오르는 게 그런 거예요. 지금 사람들이 믿음을 꼭 저런 식으로 쓰고 있어요. 뇌만 이렇게 아는 거, 이거 지식 이거로 해가지고 넣어놓고 생각을 다 하는 거죠. 그거
주님은 우리 각자에게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기 못하나니 어떻게 우리 각자가 하나님 앞에 드릴 믿음이 있어요. 뭐지? 아니요, 다 알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거 믿음으로 행한다는 게 뭔지를 여러분은 다 아십니다. 기도하고 참고 하나님 의지하면서 행하십시오. 그게 믿음으로 사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그걸 보시고 오늘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렇게 사는 사람을 선을 행하는 자는 영광과 존귀와 섞지 않은 것으로 영생으로 하시고라고 하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하시고 약속하십니다. 믿음, 가짜 믿음에 속지 마시고 우리 삶을 많이는 아니더라도 조금이라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드리는 삶을 살아야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그 자리에 역사하십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믿음으로 은혜로 이 정답을 말하면서도 이것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마땅히 해야 될 순종은 내던져 버리는 핑계거리의 교리로 이렇게 사용될 줄 몰랐습니다. 지금 루트가 오면 대성통곡을 하고 한탄을 할 것이고 값싼 구원을 말하고 있는 이 시대가 우리 주님 얼마나 가슴 아픕니까? 하나님, 구약 시대 때도 언제나 이스라엘은 교묘하게 그들의 신앙을 이런 식으로 바꾸어서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지금 시대도 하나도 다를 바 없습니다. 주님, 우리 각자가 살아내야 될 믿음의 삶이 있습니다.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예배하고 끊어야 될 것 끊고 사람은 다 속여도 내 하나님 보고 계시니 과감하게 끊고 그 모든 믿음의 행함을 실천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 믿음의 놀라운 그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